제목을 그까이 거예요. 그까이 거. 대충 그냥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더니 제목을 잡고 열심히 설교를 쓰고 있었더니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제목도 그까이 건데 그냥 대충 쓰지 뭐 그렇게 열심히 쓰냐고 막 조롱했는데, 네,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나랑 성이 같아. 나시야. 나아만. 아람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람의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아람의 장관으로 활동하던 시기는 BC 850년경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였어요. 아람은 이전까지 군소도시 국가로서 그렇게 큰 세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주름잡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강대국이 국내 문제로 인해서 그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가 되니까 이를 틈타서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때에는 이제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런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는데, 또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이제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북이스라엘 위쪽으로 있는 북방 지역을 이 아람이 계속 정복을 해가면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서 막 정복을 해 나가면서 언제 북이스라엘을 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기였죠. 이런 시기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런 살얼음판을 걷던 시기에 아람의 구국공신인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해서 이 구원에 이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나아만은 강대국 아수르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아람을 근동 지역에 떠오르는 신흥 강자로 이끈 주역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그게 바로 나병이었어요. 이 나병, 나병 뭔지 아세요? 나병.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게 한때는 문둥병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이제 그 병명을 사용하지 않지. 억양이 좋지 않고 이제 좀 뭔가 차별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서 이제는 그 병을 이제 한센병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감염되어 잠복기가 지나면 점차 이제 통증이 사라져요. 통증이 사라지고 감각이 없어져. 그러면서 신체 일부가 썩게 되거나 떨어져 나가게 되는 병이에요. 지금은 이제 치료법이 많이 개발돼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제 전염도 거의 되지 않고 있는 병이지만, 성경 당시에 옛날에는 나을 수 없는 불치병 중에 하나였고,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병은 사실과는 다르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되어져서 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전염력이 엄청 강하지 않은 병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나병 환자들끼리만 살아야 되었어요. 한 나라의 구국공신이, 군대 장관이 지금 그러한 병에 걸렸으니까 병에 걸린 자신뿐만 아니라 아람의 왕과 많은 백성에게도 굉장히 비극이었겠죠. 나아만이 고통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출신이었던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으로 일하고 있는 한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나아만의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아만의 아내가 이제 나아만에게 또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나아만이 그곳을 가고자 마음 먹습니다. 근데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함부로 국경을 넘으면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왕국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너무나 아끼는 사람입니다. 우리 나하만 장군을 꼭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를 보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어요.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아람의 왕이 자신에게 불가능한 부탁을 해서 이를 빌미로 자기네들을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갑자기 고쳐달라고, 나하만 장군 고쳐달라고 보낸 다음에 못 고치면, 아니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왜 이를 거절하거나 하지 못합니까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왕을 찾아가서 걱정하지 말고 그 나하만 장군을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나하만은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요. 기껏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나하만을 만나기 위해서 문 앞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문 앞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시켜서 말만 전해요. 하인을 시켜서 나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말을 전할 뿐이었어요. 아니, 한 나라에 엄청난 위상이 높은 장군이 왔는데 선지자가 그 사람이 문 앞에 나와보지도 않고 얼굴도 마주하지 않고 그냥 종 시켜서 야, 거기 요단강 가서 씻으라 그래 라고 말을 하니까 나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열받아서 이제 돌아갑니다. 와, 집에 가자. 이제 열받아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부하들이 나하만 장군한테 얘기를 해요. 장군님, 저 선지자가 더 심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거 하려고 했잖아요. 아니, 되게 곤욕스러운 거 시켜도 장군님 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요단강 가서 그까이 거 요단강 가서 대충 몸 좀 씻으라는데 그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나하만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낫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을 텐데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하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7번 몸을 씻었고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나하만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몰랐던 인물이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온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에 어떠한 신분적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몇 년 이상 다녀야 하거나 신앙의 경륜이 높아야 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달아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적 자격 조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믿음의 조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나하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들을 줄 아는 사람. 나하만 장군은 이스라엘 출신의 한 여종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그는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한낱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자기가 직접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또한 그는 부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집까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보지도 않는 엘리사의 태도에 나하만은 자기가 군대 장관이잖아, 열받아서 돌아가서 전쟁을 준비해서 침략할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과 자신의 자부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부하들이 나하만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장군님, 지금 자존심 따위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나을 수 있다는데 무엇인들 못해요. 그는 군대 장관인데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에게 하는 얘기를 귀 기울였습니다.
나아만은 부하들이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어요. 만약 나아만이 그 이스라엘 출신의 그 여종에게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부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키가 190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이제 20살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우리 정배랑 자원이는 거기 이나 돌잔치 때 봤었을 거예요. 엄청 키 큰 친구. 저랑 지금까지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친구는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키가 190이야. 그리고 등치가 엄청 커. 그래서 별명이 옛날엔 김태우였어요. 그리고 집도 어느 정도 잘 살아. 아버지가 공무원이셔. 공무원인데 집 잘 살아. 근데 외아들이야. 그러니까 등치 크지, 키 크지, 머리도 좀 좋아. 공부도 좀 하는 편이었어요. 머리 크지가 아니에요. 머리 좋지, 키 크지, 등치 크지, 집도 좀 어느 정도 살지. 그러니까 어디서 꿀려본 적 없이 살아온 친구예요. 그래서 조금 좀 재수없어. 보면은 좀 교만한 스타일이에요. 20대 초중반에는 이 친구랑 만나서 놀기 바빴죠. 맨날 가서 풀스방에 가서 맨날 위닝하고, 그 위닝이라고 하는 게임, 축구 게임이 있어요. 거기 풀스방, PC방 같은 데 가서 그걸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워. 왜냐면 그 돈이었으면 벌써 TV를 몇 대 사고 그 게임기를 몇 개 샀을 텐데 맨날 거기다가 돈을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당구 치고. 그러다가 20대 후반이 되니까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고 하니까 친구와의 대화가 점점 진중해지고 깊어지더라고요. 결혼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어요. 서로 이제 거의 10년이 넘게 알고 지냈으니까 서로 부족한 점도 참 잘 알았겠지. 그래서 서로한테 충고도 해주고 조언도 해줬어요. 너는 이런 노력을 하면, 너는 좀 이런 걸 보완하면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을 서로 조언해주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와의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진짜 참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했던 친구들과 이야기들을 모두 기억하고 자신의 삶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 왜 억울했냐면 나는 이 친구의 말을 별로 그렇게 새겨 듣지 않았거든요. 이 친구는 나한테 영향을 받고 점점 성숙해져 가는데 나는 이 친구한테 아무 영향을 받고 있지 못했구나.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해줘도 나는 그것을 별로 새겨 듣지 않고 내 삶을 방향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 뒤로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하는 충고와 조언, 그리고 친구가 추천해주는 책,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저는 엄청 원래 말랐었거든요. 지금 건강해 보이는 체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친구 덕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나를 이렇게 가슴, 등 이렇게 해서 딱 잡더라고. 그들이 뭐라는 줄 알아? 석호야, 너 종이 같아. 운동 좀 해야겠어. 충격을. 근데 진짜 그 친구가 나를 이렇게 딱 잡는데 진짜 뭔가 종이가 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 정말. 그래서 그 이후로 바로 헬스를 끊고 열심히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을 했어. 그래서 좀 굉장히 마른 편이었는데 좀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저 정치에 대해서도, 뭐 정치나 사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어요. 무슨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좀 이런 걸 많이 공부해야 돼. 목회자도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려고 하는데 뉴스를 막 보고 신문을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이게 무슨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 그래서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알 수 있을까? 뭘 듣고 꾸준히 보고 하면 조금씩 알게 돼. 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되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아는 데 있어서 그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또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지금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 하는 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줄여서 나 목사, 네 목사님, 나 목사님은 설교가 참 좋아. 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명확하고 울림도 있어. 그래서 속으로 좋아했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귀가 솔깃했어.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저를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어서 하는 말이 근데 나 목사 기도가 부족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지나가시다가 말씀에 관해서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스쳐 지나가듯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 말이 떠올라. 내 기도가 부족하진 않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익숙한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러기에 충분한 엄청나게 스펙타클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죽다 살아나는 일 정도의 일을 경험하거나 그런 계기를 맞닥뜨려야지 우리 삶이 변화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친구의 한마디, 부모님의 한마디, 선생님의 한마디, 내 주변에 있는 언니, 오빠, 형, 누나의 말 한마디에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하고 권위 있는 이들의 웅장한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익숙한 이들의 목소리, 혹 나보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일은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나아만 장군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굳은 믿음이 아니라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불분명한, 불확실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했어요? 믿음에 순종했어요. 믿음은 불완전했지만 그 믿음을 순종으로 보완했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 그게 올바른 신앙이냐,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야. 머리로 알고 믿어.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의심해. 왜 매주 예배를 꼭 드려야 할까? 왜 예배를 드리면 왜 삶이 변화할까? 진짜 그럴까? 라고 의심하고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성실하게 예배에 임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관해서 들을 때 이런 나아만 장군의 같이 병이 나았다, 놀라운 일이 생겼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과 순종에 집중하기보다는 부차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에 관심을 가져요? 요단강에 관심을 가져요. 엘리사에게 더 집중을 합니다.
나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까? 나도 엘리사를 만나면 나도 달라질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아만을 낫게 한 것은 요단강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아만을 낫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는 것을, 내 삶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는 이유를 내 삶에는 저는 아직 요단강을 만나지 못해서요, 내 주변에 요단강이 없어서요, 저는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삶의 변화를 위해 요단강을 찾아다니거나 엘리사를 찾아다니지도 마세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일 뿐입니다. 나아만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기대했어요. 엘리사가 나와서 막 뭔가를 해줄 줄 알았어. 막 어루만져진다거나 막 신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막 뭘 뿌린다거나 막 춤을 춘다거나, 하여튼 막 그런 멋있는 걸, 뭔가 스펙타클한 걸 뭔가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알려준 방법은 뭐예요?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어요. 정말 그까이 거였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거나 세계 일주를 해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삶이 변화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까이 거라고 말하는 작은 일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들,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들, 그리고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염려하고 사랑해서 하는 말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높이 우러러보는 엄청 강연 잘하고 권위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여러분들이 별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염려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말들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믿고 순종하세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인지 저는 하나하나 어떤 해결책, 정답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뭐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대답이 내려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도전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들에 믿고 순종하세요. 그게 별거 아닐 거예요. 분명히 별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걸 시키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게 작은 일입니다. 그 작은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